예, 파일 8번째까지 해서 우리가 제3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3주차 3교시 파일 9번입니다. 제4장 전승의 역할. 자, 패러그래프 15 서론 여러분 책 106페이지입니다. 전승은 성경 말씀에 대한 구술 전승 또는 문서 전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이라 그러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제 성경 말씀도 전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1, 2학년 때 다 배우셨죠. 신약 개론을 하면서 성경 말씀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맨 처음엔 구술로 전승됐죠. 지금 뭐 지금처럼 종이나 펜 아니면 뭐 이렇게 노트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구술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서로 쓰기 시작했고요. 파피루스에 썼고 그 다음에 양피지에 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전승, 구술 전승 그런 거를 1차적으로 말하고요. 또 전승이라면 뭐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대대로 내려온 구약 전승 또는 종교 전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 뭐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종교가 굉장히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약 전승, 종교 전승을 말합니다. 또 관습, 전승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관습. 뭐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사회나 그런 관습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구전율법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할라하, 하가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승이었습니다. 전승은 초대교회가 전수받은 예배 형식, 세례 형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어떤 형식이 없었겠지만 이제 점차 가면서 형식이 만들어지죠. 고차가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 혼자 예배 드릴 때는 뭐 자기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이런 순서를 정해서 예배 드려야겠다. 요즘 뭐 이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뭐 온라인 쭉 보면서 예배를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멈추고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잠깐 기도하고 또 플레이해서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릴 때 어떤 순서와 형식이 없으면 좀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생기게 되었고 세례 형식도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수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전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전승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그러한 전승들이 자신들의 공동생활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기반이 되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패러그래프 16 장로들의 유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08페이지입니다. 예수님과 초대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 구약이나 문서율법이나 구전율법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네, 그 중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할라하 하가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책 1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0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그 해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토라를 어떻게 사실 토라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삶을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이제 할라카 하가다인데요. 할라카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었고 또 어떤 길이 율법을 따라 걷는 길인지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규칙이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는데요. 굉장히 모세 율법보다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주석의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비판을 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하가다는 뭐냐? 하가다는 성서 해석을 위해 쓰여진 용어로서 행동의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 줄 내려와서 끝부분 성서의 전체 내용들에 걸쳐서 상상력을 자유롭게 허용한 결과 할라카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이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전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할라카를 반대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그 둘레 다섯 번째 줄 진한 글씨요. 복음서들에서 전승 자체를 가리키는 관련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네. 이 절에서 예수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반제로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결예법에 대해서 손 씻고 먹고 뭐 이런 정결예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이 나오죠.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예수님은 구전된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성가시고 동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예수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랑과 복종보다는 오히려 법률주의적인 결의론 때문에 사소한 규칙들로 쌓여진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반대하셨죠. 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율법을 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태어나서 자라온 그러한 그 사회와 문화, 전승 이것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죠. 그것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책 112페이지 16.3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시 예루살렘 기독교,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훨씬 보수적이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인 고넬료와 식사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야고보가 사랑을 보여서 정말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했고 그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절에 그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잠깐만요.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자, 그래서 네.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도 약간은 좀 갈등을 했고요. 야고보는 확실히 좀 더 보수적이었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었죠.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참
특이한 경우죠. 바울이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가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유대교와 유대민족과 그들의 문화의 한계,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에게 짐이 되는 이 율법, 그들에게도 짐을 지어지는 그런 율법,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전승을 유대교의 그러한 관습과 전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때 조상들의 유전에 전념했었죠. 그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율법과 유대교의 전승이 그리스도로 인해 폐하여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한 전승들은 신앙의 표현을 억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다만 나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좀 전해달라. 그 일에 좀 힘쓴다. 이게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서 합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결예법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당신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팔레스타인은 교회들을 세우고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전승에 충실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 전승을 전부 버리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그 문화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그 전승을 전부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전부 버리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단지 그런 전승이 큰 가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 그런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한 그 관습, 전승, 전통 얘들 지킬 수 있으면 그 문화에 살고 계속 살아야 된다면,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게 된다면 지켜라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단지 어떤 사람의 전승을 또는 어떤 한 사람이 누리는 전승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러니까 전승을 지키는 사람, 또 거기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거를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하라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 강한 자 다 있는데 약한 자도 일리가 있고 강한 자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전승들을 준수하는 것에 의존될 수 없고 또 의존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5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의 처음 세대 내에서 유대 전승에 대한 태도의 현저한 다양성을 보게 되었다. 즉 제한된 영역 속에서 한쪽 끝은 그것에 계속해서 열렬히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대 전승은 원시 기독교 내에서 통일성을 위한 세력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이 초대교회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바울을 보면 또 바울은 또 하나의 큰 헬라적 유대교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원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은 공동체의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논쟁의 주제였다. 바울은 분명히 그 유대 전승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충성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와 처음 기독교인들 사이의 연속성보다는 더 큰 불연속성이 드러나 있다.